절입니다. 구약성경 266면에 있습니다. 신명기 4장 15절부터 2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호렙산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던 날에 너희가 어떤 형상도 보지 못하였은즉 너희는 깊이 삼가라. 땅 위에 있는 어떤 짐승의 형상이든지 하늘을 나는 날개 가진 어떤 새의 형상이든지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것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여호와께서 너희로 말미암아 내게 진노하사 내게 요단을 건너지 못하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그 아름다운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리라고 맹세하셨은즉 너희는 스스로 삼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와 세우신 언약을 잊지 말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금하신 어떤 형상의 우상도 조각하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점심 다 맛있게 드셨죠? 오늘 왜 이렇게 힘이 없어요? 떡 안 드셨어요? 드셨죠? 혹시 모자름 없으셨죠? 혹시 못 드신 분은 저한테 개인적으로 연락 주십시오. 모세는요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애굽을 나온 지 자그마치 40년의 세월이 흘렀어요. 가나안을 40년 동안 기다리며 그곳을 바라며 그 날을 매일같이 소망하면서 걸어왔는데 그 땅을 바로 앞에 두고 들어가지 못하는 모세의 심정 어땠을까요? 마지막 모세가 할 수 있는 일은 가나안에 들어가는 자손들에게 반드시 해야 할 것과 하지 말아야 할 것을 자신의 경험을 통해 들려주는 일, 그것이 남은 것이죠. 오늘도 1, 2부 예배 가운데 목사님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내가 살아오면서 반드시 알려줘야 될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하고 싶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작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그러니까 그 모세는 그 마지막 그 여정에 정말로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그 말을 반드시 알아야 하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첫 번째 반드시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저번에 봤듯이 하나님과 붙어 있으라는 겁니다. 호렙산에서 만나주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잊어버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붙어 있으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내가 아버지 안에, 내가 그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붙어 있어야 된다. 이것이 아주 우리가 가져야 되는 신앙의 본질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반드시 지켜야 할 것 바로 하나님과 붙어 있는 것이죠. 하나님과 가까이 있는 거 말고요. 하나님과 당연히 멀리 있는 것도 안 되죠. 근데 가까이 있는 게 아니라 붙어갖고 완전 밀착된 상태로 있어야 한다라는 것.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해야 될 것,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것. 그럼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은 무엇인가? 바로 유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반드시 지켜야 될 것은 하나님과 붙어 있어야 되는 것이고 하지 말아야 할 것은 우상 숭배를 하지 말아라. 이 점이 오늘 말씀 가운데 훨씬 더 강하게 강조되어지고 있습니다. 해야 될 것도 강조되고 있지만 그보다 더 힘을 주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하지 말아야 할 것. 자, 해야 할 것을 내가 하지 못한다. 어떻게 될까요? 그럼 복을 받지 못하죠. 그죠? 내가 해야 되는데 하지 못했다. 그럼 복을 못 받는 겁니다. 자, 근데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다. 그러면 저주를 받게 돼요. 엄연히 다르죠.
해야 할 것을 못하면 복을 못 받는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납니다. 근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행하면요, 저주를 받게 됩니다. 그러나 사람들의 관심은 어디에 있죠? 그 호기심은 어디에 있죠? 하지 말아야 할 것에 호기심을 갖고 하지 말아야 할 것에 관심을 두고 싶어하는 우리의 삶의 관성이 있다라는 것이죠. 하지 마시오. 그럼 갑자기 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절대 들어가지 마시오.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잔디를 밟지 마시오. 괜히 넘어가고 싶은. 열지 마시오. 뭐가 있을까? 사진 하나 볼 텐데요. 얼마나 사람들이 말을 안 들었으면. 당기시오, 당기시오, 당기시오. 우리는 저 글씨를 못 알아봐요. 무조건 밀고 보는 거지. 당기시오? 이상하게 밀고 싶은 거예요. 반대로 미시오 돼 있으면 괜히 당기고 싶은 거죠. 사람들은 원래 말을 안 듣습니다. 이상하게 갑자기 그것을 거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죠. 모세는 그렇다면 말씀을 오늘 추려가지고 가나안 땅에 새롭게 들어가는 그 새로운 백성들에게 하나님과 첫 번째 붙어 있어야 된다 말함과 동시에 절대 하지 말아야 될 것, 바로 우상 숭배. 16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남자의 형상이든지 여자의 형상이든지. 아멘. 절대 우상을 만들지 말라. 특히 사람의 형상을 갖고 있는 우상, 어떤 물고기의 형상을 가진 것, 어떤 동물의 형상을 가진 것, 하늘의 새를 본따 가지고 만든 어떤 우상들을 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19절의 마지막 절쯤에 보면요, 보고 미혹하여 이런 말이 나와요. 미혹하여 보셨습니까? 미혹하다라는 말은요, 원래 이끌린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만든 우상에 대한 이끌림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이죠. 미혹된다라는 거예요. 이끌림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19절에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우상에 대한 이끌림, 내가 글로 자꾸 가려고 하는 것을 5가지의 동사로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19절을 보면요,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자기가 자발적으로 행동하는 거죠. 눈을 들어서 본 거예요. 두 번째 끝에쯤에 보면은 배정하신 것을 보고 본 거예요. 눈을 들어서 본 거예요. 그리고 미혹하여 마음이 이끌린 거죠. 내가 글로 간 거예요. 그것에 경배하고 그것을 섬기고 있다. 우리가 우상을 볼 때에 이 5가지 동적인 우리의 그 마음의 심정이 글로 가게 된다는 거. 보고, 눈을 들고, 마음의 이끌림이 생기고, 그것을 경배하고 싶어하고 섬기고 싶어하는 인간의 마음이 있다. 그것을 반드시 주의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 신화를 보면요, 여러분 다 알지 못해도 우리 그리스 신화하면 몇몇 떠오르는 그런 그리스의 신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 신들을 보면요, 대부분 어떤 형태를 갖고 있냐? 반은 동물이고 반은 인간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반은 말, 반은 사자, 그리고 나머지 반은 인간. 인간과 동물을 합성한 형태의 신을 창조해내는 거죠. 또는 거기보다 조금 더 상위에 있는 신들은 뭐냐? 하늘, 아니면 바다, 어떤 구름, 이런 것들과 합쳐져 있는 합성된 신, 또는 사랑, 어떤 전쟁, 이런 것 같은 것을 의인화한 신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신들은 다 그런 형태의 신들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나의 현상을 발견한다라면 바로 인간은요, 인간이 만드는 것에는 독창성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어떻게 창조하셨습니까? 뭔가 있는 상태에서, 아니면 무로부터? 네? 있는 상태에서요, 아니면 무로부터 창조하셨어요? 무로부터 창조하셨죠. 무로부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하나님은 자신의 독창성을 발휘해갖고 이 세상을 창조하시죠. 어떤 것은 동그랗게, 어떤 것은 네모나게, 어떤 것은 털 있게, 어떤 건 털 없게, 어떤 건 바다에 살게, 어떤 것은 날아다니게, 각기 그 종류대로, 그 형상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 하나님은 아이디어가 넘치시는 분이죠.
그러니까 그 종류대로 창조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인간은 뭐냐? 어딘가에서 계속 카피를 하고 있는 거죠. 어딘가를 계속 복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베껴내고 있는 거예요. 만들어 놓은 그것에서 그것을 보고 조각하는 거죠. 그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이 갖고 있는 독창성을 카피하는 거예요. 계속 베껴내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짝퉁을 생산해내는 겁니다. 옛날에 그 나이키 짝퉁 뭐예요? 나이스. 좋죠. 나이스. 네. 점이 하나 더 있어. 파타고니아 혹시 요새 아십니까? 파타고니아 브랜드 유명한 건데 파타고라니 뭐 이런 거 있는 잘 모르시나? 네. 그래서 뱀이 인간 꼬실 때 뭐랄까 하나님처럼 될까 이렇게 복사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카피하는 거잖아요. 이렇듯 인간의 죄의 본성은 우상 숭배라는 행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우상 숭배에 대해서 오늘 모세가 뭐라고 알고 있는가? 바로 16절 위에 부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리하여 스스로 부패하여 자기를 위해 어떤 형상대로든지 우상을 새겨 만들지 말라. 아멘.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네요. 스스로 부패하여서 우상을 만들었다. 우상을 만드는 것은 스스로 부패한 거예요. 그들의 영혼이 부패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보통 사람들은요,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탈출할 때에 왜 탈출되었는지에 대해서 간과할 때가 많습니다. 출애굽 어떻게 탈출했습니까? 그러니까 왜 탈출되었습니까?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게 된 이유는요,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었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5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너의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될 것이야. 그리고 그들을 섬기게 될 것이야. 노예 생활을 할 거야. 시간은 얼마? 400년이야. 그죠? 이 하나님께서 하신 언약이 이후에 요셉의 시대 이후에 똑같이 이어지죠. 이방에서 객이 되어서 살아감과 동시에 후반에는 그들을 섬기는 노예로서 살아가게 되죠. 그리고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들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으시고 그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내시는 거죠. 수백 년을 애굽에서 지내면서 그들이 자발적으로 애굽을 나올리는 만무합니다. 왜냐? 애굽은 그 당시에 가장 발전된 도시, 가장 화려한 도시, 가장 사람이 살기 좋은 땅이었잖아요. 근데 기름진 땅에서 갑자기 사막으로 나가라고 하면 누가 나가겠습니까? 가나안 땅은 대부분 사막 지역이에요. 근데 그 좋은 땅에서 사막으로 가라 그러면 누가 가겠습니까? 매력적이지 않잖아요. 그렇다면은 그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나오게 되는 그 마음의 중심은 무엇이어야 되냐? 바로 그 땅의 환멸을 느껴야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 땅이 너무나도 지긋지긋해져야지 결코 돌아보지 않게 되는 것이죠. 노예 생활을 해보면 자유의 소중함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자유만 있는 삶은요, 방탕을 초래하죠. 애굽을 그리워하지 않도록, 생각조차 나지 않도록 하나님은 그들을 뭘로 연단하냐? 바로 풀무불로 연단하신다. 이사야 48장 1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아멘. 물론 그럼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과거를 자꾸 돌아봤어요. 애굽이 좋았다. 애굽에서 왜 괜히 나를 데리고 와서 이런 고생을 하게 되느냐라면서 불평했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성취하시기 위하여서 그들을 잠시 동안 고난에 머물게 하시고 애굽에서 탈출시키신 것이죠. 우리는 종종 젊은 사람들은 연애하다가 헤어지는 과정을 반드시 겪게 되잖아요. 근데 그 과정은요, 반드시 한 사람에게 미련을 남게 합니다. 그러니까 헤어질 때 한 사람은 이유를 알지만 한 사람은 이유를 모르죠.
그리고 그 사람에게 뭔가 미련을 자꾸 갖게 돼요. 그리워하게 됩니다. 근데 그 미련이 없어지려면은 단 하나의 방법밖에 없어요. 바로 그 사람에게 질려야 돼요. 그 사람을 완전히 잊어버리려면 그 사람의 최악의 모습을 한번 보면 됩니다. 아, 저 사람이 저것밖에 안 되는 거구나. 그러면서 완전 마음이 떠나면 되는 것이죠. 남자분들은 그 군대 갔다 와서 아, 나는 결코 거기를 보고 뭐도 안 한다고 그래요? 네, 그거 안 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만큼 거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거기서 있었던 기억이 막 돌이켜보고 싶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은요, 애굽에서의 노예 생활, 이방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삶을 질리게 하셨습니다. 지겹게 하신 거예요. 신명기 4장 11절 12절 한번 다시 볼 텐데요. 4장 11절 12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12절입니다. 너희가 가까이 나와서 산 아래에 서니 그 산에 불이 붙어 불길이 충천하고 어둠과 구름과 흑암이 덮였는데 여호와께서 불길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네, 그렇죠? 여기서 불과 불길, 우리 저번 주에 봤었죠? 계속해서 반복되어지고 있는 단어 불길. 히브리어로 에시 바에시 하에시. 뭔가 억양이 비슷한데 약간 그 불의 의미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첫 번째는 나무를 태우는 어떤 불의 형태를 말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그 산에 있는 모든 것들을 태워가지고 커다란 불꽃으로서 불기둥 같은 것을 연상하게 만드는 겁니다. 세 번째 나오는 불길은 화염과 같은 불길입니다. 출애굽기 3장 2절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장 2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가운데로부터 나오는 불꽃 안에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아멘.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이전에도 불로 나타나셨습니다. 맹렬히 쏘아붙이는 화염과 같은 칼날과 같은 그 불꽃 가운데 나타나셨죠. 출애굽기 19장 19절의 말씀도 볼 텐데요,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나타나실 때에 인간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함께 읽어볼게요. 나팔 소리가 점점 커질 때에 모세가 말한즉 하나님이 음성으로 대답하시더라. 아멘.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호렙산에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실 때에 하나님은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십니다. 종종 사람들이 모세가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에 불꽃 가운데서 만났으니까 불길을 본 거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아니죠. 불꽃 안에 계셨던 거예요. 불꽃 안에서 자신의 모습을 숨기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것은 오히려 모세를 배려한 주님의 행동입니다. 모든 사람들은요, 가장 영광스러운, 가장 선하신, 흠이 없으신 주님을 보면요, 그 자리에서 견딜 수가 없게 됩니다. 죽음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하는데 하나님은 철저히 불꽃 가운데 자신을 숨기시죠. 그러면서 뭐로만 나타나시냐면 바로 음성으로만 나타나시는 거예요. 불 속에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직 소리만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상 숭배의 본질이 뭘까요? 본질. 우상 숭배의 본질.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예요. 그게 우상 숭배 본질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우상 숭배를요, 뭔가 조각해가지고, 뭔가 우리가 만들어가지고 그것을 섬기는 것으로 이해하면요, 그게 해결되지 않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생겨요. 우상 숭배라는 것이 눈에 보여가지고 그것을 숭배하고 경배하고 그것을 따르고 있는, 그것으로만 우상 숭배를 이해하면요, 심각한 문제가 생깁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5장 28절 먼저 읽어볼게요. 마태복음 5장 28절이면 함께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죄의 행위가 죄가 아니라 그 마음 가운데 이미 그것을 품었다라면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죄의 행동에서 그 죄를 찾지 않으시고요, 마음의 방향에서 그 죄를 찾으시죠. 이미 그 마음 가운데 누군가를 품었다라면 그것이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생각만 해도 죄를 실행한 것이에요. 이 시대의 우상 숭배는요, 형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아닌
내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바로 그 어떤 것, 그게 우상숭배죠. 과거처럼 드러나는 우상숭배가 아니에요. 이방신을 앞에 두고 그곳에서 절하고 그들이 갖고 있는 풍습과 문화를 따라가는 것, 그게 우상숭배였잖아요. 근데 지금의 현재 시대의 우상숭배는요, 그것이 아닙니다. 드러나지 않죠. 마음에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마음 가운데 그걸 품었으면 죄가 되는 것처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품었을 때 그게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충분히 발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 마음에 있는 거니까. 충분히 거짓말하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있는 거니까. 그렇다면 우상숭배의 본질은 무엇이라 말할 수 있는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죠. 그게 우상숭배예요. 보이는 거 숭배하는, 그건 옛날 얘기고요. 하나님을 마음에서 떠나보내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 하나님은 여전히 나에 대한 사랑의 마음이 크신데, 나를 만남에 설레하시는데, 만나고 싶어서 약속 시간보다 더 먼저 나와서 나를 기다리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 왜 그 데이트 처음 할 때 상대방 만날 때 먼저 가지고 막 빨리 만나고 싶었고 먼저 가서 그곳에서 기다리고 있는 그 마음. 데이트 해보신 지 오래돼갖고 별로 괜히 말했나? 네. 그 설레는 마음이 있잖아요. 기다리고 싶은 마음, 만나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데, 거기서 막 초조해하고 계신데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마음에 품는 거, 그게 우상숭배죠. 우리 오늘 24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 텐데요. 4장 24절입니다. 뒤에 넘겨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이시요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여기서 소멸하는 불, 질투하는 하나님, 우리가 이거 표현 자주 쓰죠. 우리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이거 종종 오해하는 말씀일 수 있는데, 질투라고 말하니까 괜히 이렇게 그 있잖아요. 째리는 거, 시기하는 거. 어떻게 나 아닌 더 만날 수 있어, 그러면서 막 시기하는 마음, 그걸로 생각하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기서 질투라는 건요, 열정이라고 이해하는 게 더 좋아요. 질투는 열정입니다. 이렇게 읽을 수 있겠네요. 그럼 내 하나님 여호와는 소멸한 불이시요 열정적인 하나님이시라. 열정적인 하나님이라,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처음 사랑과 같이 유지되는 것, 그게 열정적인 표현이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른 어떤 것이 끼지 않도록 하는, 하나님이 그 가운데에 뭔가가 삽입되었을 때, 하나님과 나 사이에 뭔가가 껴있을 때 하나님은 거기에 분노를 느끼는 거예요. 내가 더 사랑하고 싶은데, 더 마음을 주고 싶은데 나와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하나님 그걸 용납하지 않으시는 거죠. 능동적이고 열정적인 사랑의 뜨거움, 나를 사랑하고 계시지만 또한 사랑받기 위한 존재로서 열정을 다하여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는, 우리에게 마음을 표현하시고 계신 게 바로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열정적인 것, 뜨거운 마음, 처음 가졌던 그 사랑의 마음, 그게 바로 열정적인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의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집에는요, 우상 두 마리를, 두 사람이 있어요. 예. 두 사람이 집에 자꾸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끼려고 하는, 저는 이런 다짐을 늘 하고 있는데요, 언젠가 아이가 말을 알아듣게 된다면 말해주려고요. 일로 와봐. 너 누가 그렇게 귀여우래. 이렇게 말해주려고 해요. 내가 너를 엄청나게 사랑하는데 그게 하나님의 사랑보다 크지 않아. 주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너 독자 아들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하니? 무수히 많은 이방 신전 앞에서 주님은 베드로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너 나 누구라고 말할래? 저 뒤에 많은 신들이 있는데 그 신들을 외면할래? 아니면은 그 신들을 따라 섬길래? 누굴 더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실패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예수님은 똑같이 물어보시죠. 나를 더 사랑하니? 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이러한 그 고백에 때때로 의문을 갖습니다. 아니, 가족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게 하나님이냐? 그게 하나님이냐? 가족 우리에게 소중한 거고 하나밖에 없는 것들인데 왜 그것을 사랑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 하나님 성품 아닌 것 같다. 아니요, 그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배우자, 자녀를 더 사랑하는, 그들에게 더 많은 시간과 마음을 쏟는 것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나를 짝사랑하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이해하세요. 우리가 우리 보이는 것에 집착할 수밖에 없는 한계를 가진 사람이라는 것을 이해하십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 혼자서 열정적인 마음을 갖고 우리를 애타게 기다리면서 설레는 마음을 갖고 혼자만 애쓰는 것을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 똑같은 마음을 갖고 주님을 바라보길 원하시는 것이죠. 그런 열정으로, 그런 능동적인 뜨거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께 어떻게 주님 저는 주님이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고 있어요. 사실 제 마음 중심은 주님 아니에요. 주님은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아니 그 뒤에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오늘 기다리고 계신데 먼저 예배 가운데서 만나고 싶어가지고 막 설레는 마음으로 여러분들 성도들을 막 애타게 찾고 계신데 거기에 와가지고 하나님 저 주님 중심 아니에요. 저 다른 거 더 사랑해요. 그 우상숭배라니까요. 이게 막 뿔 달렸다고 우상숭배 아니에요. 우리의 자녀나 배우자가 우리의 우상이 될 수 있습니다. 손자 손녀도 말하고 싶은데 그럼 타격이 될 수 있으니까 안 말할게요. 우리 보이는 우리 마음 중심을 자꾸 차지하려고 하는 그 어떤 거 있잖아요. 그게 우상숭배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나 사이를 가로막을 수 있습니다. 19절의 말씀을 한 번만 다시 읽어볼게요. 19절, 오늘 읽었던 4장 19절입니다.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또 그리하여 내가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어 해와 달과 별들, 하늘 위의 모든 천체,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천하 만민을 위하여 배정하신 것을 보고 미혹하여 그곳에 경배하며 섬기지 말라. 아멘. 여기서 확실하게 말하고 있는 것은요, 우상 숭배라는 게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내가 막 어쩔 수 없이 끌려가는 그게 아니라, 이 내용을 쭉 보면요, 자기의 의지에 기반하고 있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선택하고 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까도 봤죠? 눈을 든 거예요, 자기가. 그것을 본 거죠. 안 볼 수도 있잖아요. 근데 본 거예요. 그것에 마음에 이끌리는 거죠. 경배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데 경배한 거예요, 능동적으로. 스스로 선택할 수 있는데 자기가 그걸 택한 거예요. 그게 우상숭배라니까요. 31절의 말씀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뒤로 한번 넘어가지고요. 31절인데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시라. 그가 너를 버리지 아니하시며 너를 멸하지 아니하시며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잊지 아니하시리라. 아멘. 나는 하나님을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나를 택하시고 그 언약을 기억하고 계신 하나님. 그렇다면 오늘 24절에 읽었던 내 하나님은 소멸하는 브리시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하나님으로 채워지지 않은 다른 것, 하나님으로 만족하지 않는 다른 것을 주님께서 태우시겠다라는 것이죠.
내 마음 중심에 있는 어떠한 우상들 하나님이 불로써 소멸시키겠다라는 겁니다. 맹렬히 태우는 불 가운데 그것을 넣고 완전히 사라지게 하고 싶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능동적이고 열정적인 마음과 사랑을 갖고 계셔서 나와 하나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침범하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그걸 불로써 다스리고 싶어 하시는 겁니다. 태우시길 원하십니다. 맹렬히 타오르는 불로써 완전히 집어삼켜서 소멸하시길 원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니 우리의 신앙이 행여라도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 중심이 아니라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다른 것이 있다면 떨쳐내시고 주님이 다시 우리 마음의 중심을 차지할 수 있도록 애쓰고 노력하며 주님께 간구하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마음에 갈팡질팡하면서 뭐가 더 중요한지 알지 못하고 계속해서 주님을 기다리게 하는, 데이트하는데 바람 맞히는 사람이 아니라 주님과 같이 똑같은 마음으로 주님 만나기 위해서 막 설레고 예배에 나오는 그 발걸음이 가볍고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기도와 찬양 가운데 응답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 확신 가운데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주님과 같은 그 뜨거운 열정, 내 안에 있는 중심을 모두 다 소멸하고 주님으로만 꽉 차지는 그런 기쁨 넘치는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오늘도 기도하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나를 잊어버리지 않으시고 그곳 가운데 애굽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400년 만에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 말은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고 계셨다라는 거죠. 늘 우리에게 집중하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에는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고 있는 그 열정이 있어서 하나님은 우리 아닌 다른 것을 생각하신 적이 없어요. 심지어 자신의 아들을 버리시는데 그 중에서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시죠.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시죠. 주님을 잊어버리는, 주님보다 다른 것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두려고 하는 우상 숭배 우리가 저지르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리는 자가 아니라 아브라함과 같이 저 하나님이 가장 중심이에요. 하나님,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이방 신들이 있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주님으로 모시겠습니다. 이런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 중심을 차지하고 있는 것들을 몰아내고 소멸하시고 주님만 우리 마음 가운데 좌정하여 주시어서 마음의 중심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주인공 되시고 주님만 주인 되시는 우리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아버지, 주님만 중심 삼기를 원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신이신, 나의 사랑이신, 나의 가장 귀하신 분, 우리 하나님 한 분만을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삼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계셔 주십시오. 주님께서는 나를 아버지 기다리시고 만나고 싶어 하시고 아버지 우리와 대화하고 싶어 하시고 아버지 찬양받아 싶어 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듣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종종 하나님 아버지 아닌 많은 시간들을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섬기고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우리 마음 중심에 두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는 주님을 버렸지만 결코 나를 버리지 않으시고 붙잡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한 분만 붙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행여나 우리 마음 가운데 더 중심에 두려고 하는 주님보다 더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있다라면은 하나님의 뜨거운 불길로서 태워주시고 소멸시켜 주시옵소서. 맹렬히 타오르는 칼날과 같은 불꽃으로서 우리에게 임하여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불끌 같은 그 기둥으로서 하나님 소멸하여 주시고, 오직 그 아무것도 없는 바탕 가운데 하나님이 중심 되시는, 하나님이 주인공 되시는 우리의 심령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한계와 우리의 상황을 아시고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들에 집중하고 우리의 배우자나 우리의 자녀들이나 우리 가족들에게 더 마음을 쏟고 싶어하는, 아니 때로는 물질에게 더 마음을 아버지 두고 싶어하는, 세상 성공에 마음을 더 쏟고 싶어하는 그러한 우상 숭배 이제는 더 이상 저지르지 않게 하여 주시고, 동시에 날마다 뜨거운 마음을 갖고 열정의 마음을 갖고 아버지 질투하는 마음과 같이 주님을 가장 우리 마음 중심에 두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예배하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나와 주님 사이에 그 어떤 것도 끼지 아니하는 아버지 그런 마음의 상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순결한 순전한 그런 믿음 되기 원하오니 하나님 소멸하시고 아버지 모든 걸 태워주시어서 오직 주님만 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아버지 주님 가장 뜨겁게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소멸하는 불,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라. 우리 하나님은 처음과 같이 우리를 여전히 뜨겁게 사랑하시고 만나고 싶어 하시고 대화하고 싶어 하고 우리의 찬양을 받고 싶어 하시고 우리와 함께 있기를 원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임마누엘, 우리와 늘 함께하여 주시는 주님, 주님은 나와 늘 함께 옆에서 붙어 계시는데 우리의 마음은 종종, 아니 대부분의 시간은 주님이 아닌 다른 것들을 더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것, 세상의 재물, 아니면 세상이 줄 수 있다고 말하는 어떤 명예나 성공의 요인들, 때로는 우리 가정에 사랑하는 어떤 지체들까지도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끼어서 나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자꾸 망가뜨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오직 주님만 우리의 마음 중심되게 하여 주시어서 혹시라도 우리의 중심 가운데 다른 불순물이 끼어 있다면 하나님 주님의 거룩한 불로서 소멸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만 우리 마음의 중심 되어 주시고 우리 마음의 유일한 사랑이 되어 주시어서 오늘도 우리도 주님과 같이 열정적이고 능동적인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우리의 마음 중심에 둘 수 있는 영혼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브라함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다윗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그 마음 중심에 언제나 주님을 1등으로 모시며 주님과 교제하며 주님과 관계하며 주님과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만 사랑하길 원하며 오직 주님만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아니 우리 마음 전체를 차지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거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